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주의 종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또한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떠오르는 질문은 어떤 것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질문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분명히 기존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기존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분명히 뭔가 이전과 대비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만 하겠죠.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오히려 뭔가 이전보다 퇴보한다면 어느 누구도 굳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던지는 대답이 다음과 같다면 이 질문은 분명히 시작부터 틀린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대답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만사형통, 그 의미는 그대로 우리가 뜻한 모든 일들이 그 뜻대로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을 은연중에 기존과 대비해서 어떠한 일이 잘 되는 것과 관련해서 기대를 합니다. 어쨌거나 기존에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결단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내 삶을 나름대로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말하는 시험 들었다라고 말할 때, 아니 누군가가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보면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더욱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나의 건강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11조를 냈는데도 우리 집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데도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이르도록 노력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형통한 결과를 주실 법도 한데 그런 일은 일어나기보다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통함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의지,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잘 지키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같이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그 이미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어떠한 일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형통함의 기준, 즉 우리가 바라는 일, 우리가 뜻하는 일이 그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 잘 된다라는 것에 그 주체, 그 주어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바라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기준으로 하면 성경에는 총 68번에 걸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형통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온 개념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형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형통과는 거리가 멀 것이며 무조건 고난을 당할 것이며 가난할 것이며 아플 것이며 그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생 좀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무려 68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그 형통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만 이해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형통한 사람들이었고 나는 그들만큼 형통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만큼 내 믿음이 올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뒷받침하죠. 기존보다 더욱더 헌금을 한다든지 더 많이 기도를 한다든지 더 열심히 말씀을 본다든지 전도에 열심을 낸다든지 교회 활동에 보다 더 성실하게 임한다든지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이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 기대를 하죠. 내가 이만큼까지 했으니 나에게도 형통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던가요?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늘 형통한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성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68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 여러 군데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한 장에서만 3번에 걸쳐서 가장 많이 형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참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한 장,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은 꿈꾸는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틀어서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삶은 실제적인 면, 현실적인 면만을 봤을 때 그에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난스럽고 가장 억울하고 괴로운 나날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가 형들의 미움을 사죠. 그가 유독 그 형들 사이에서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만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애초에 그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배다른 자식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골도 있었겠습니다만 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훨씬 어린데도 불구하고 유독 사랑을 받는 그 요셉을 형들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죠. 게다가 어느 날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심지어는 형들조차도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했죠. 어느 날인가 그 형들은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극적으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들은 결국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영원히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당시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그냥 노예로 죽고 끝나는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형들은 그 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요셉이 그들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요셉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바로의 시위 대장인 장관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이제부터 그의 삶은 기약없는 노예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기록한 창세기 39장 1절, 그 이후의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자, 이 형통한 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형통하게 되었으니까 형통하지 못했던 이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이 시작되어야만 하겠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형통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자유인의 신분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 곁에서 그는 기존과 같이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팔아넘겼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또 사죄를 받고 또 절을 받는 그런 정말 신분이 그전보다 훨씬 더 상승하는 경험을 해야만 마땅히 형통한 자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창세기 그 39장 3절에서는 또 형통이라는 단어가 기록됐는데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 노예는 평범한 노예가 아니구나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 노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형통하게 되었어요. 뭔가 그가 그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그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이 그의 형통함을 보고 그를 가전 총무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 세계에서 따져보면 일반적인 노예보다는 분명히 지위가 상승한 겁니다. 하지만 본래 그 형통한 자라고 말하기 이전의 삶과 비교해보면 자유인과 노예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봤자 노예입니다. 전혀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요셉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노예일 때보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은 더 비참하고 더 하락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냥 그렇게 소망 없이 살다가 죽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와 함께 하시면서 간수장에게 많은 신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오히려 그를 그 많은 죄수들 가운데서 그 감옥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죠. 어쨌거나 그는 죄수들 가운데서도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여전히 죄수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39장은 그 마지막을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그의 범사, 그 기준은 그래봤자 감옥입니다. 감옥을 벗어나서의 범사가 아니라 그래봤자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사는 그 과정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려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는 창세기 39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의 형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무엇이죠?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평행적으로 나와 있는, 그것보다 앞서서 전제로 나와 있는 말씀이 꼭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의 결과가 잘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형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 다음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모든 행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까지 적용해서 이해하면 다 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이를 행하는,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는 내가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가 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너희에게 준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그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주어진 길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수준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국에 그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두려움에 둘러싸이게 됐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들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시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기대할 만한 말씀을 하셨나요? 의외로 그들이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6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을 죽일 때 사람들이 그 짓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로 나에게 속한 자로 살게 된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죠.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그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만을 떼어놓고 보면 지금 제자들을 완전히 낙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른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떠나가시지만 이제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 당신을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면, 상호 내주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죽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세상은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나를 박해하심으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이것에만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먼저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큰 그림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희를 내 안에 불러서 나의 것으로 삼았고 너희는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영원한 그 생명에서 너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베드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의 편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과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 너희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음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자일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명예로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관계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편지를 쓸 당시는 대대적으로 네로에 의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의 일입니다. 지금 상황은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황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그들은 더욱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극대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이나 처세술을 알려주는 게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실제 예수님으로부터 고별 설교 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너희도 당연히 미움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고 베드로가 실제 그 상황을 삶으로 겪어내고 있고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희도 고생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아직은 좀 대대적인 환난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데 왜 나에게 박해가 일어나는가?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가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고생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금석은 바로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금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은, 그 책임은 당연히 우리가 담당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금석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정말 영생을 얻었느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너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세상과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의 미움으로 말미암는 박해와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 일이 실제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때 너희는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나가는 그 환난을, 그 고난을, 심지어는 그 순교조차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능히 사명을 알고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어떻게든 하는 데까지 해야만 하며 그 일을 이루기만 하면 그쯤부터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우리에게는 그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며 일어나야만 하며 그 일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였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담대하라가 아닙니다. 이미 이긴 게임을 너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고민을 실제 삶 속에서 녹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음같이 얘기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1차적으로는 그곳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될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더럽고 추한 악한 원수 마귀에 속한 자로서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진노의 자녀였고 한때는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속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정된 바, 그 뜻하신 바대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렇게 되기로 예정된 자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쏟아내셔야 될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받아내셨고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예수님께 주신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늘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그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속하신 분, 우리를 포함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분, 우리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체면이 아닌 우리의 그 마땅한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심지어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온갖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한 자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정말 치욕적인 표현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그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서기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보다 더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봉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횟수를 참여해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전도 모임 가운데 동참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도 불법이 되고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그대로 두시지 않고 어쩔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현상을 놓고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 푸른 풀밭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시선을 고정한 것은 어느 장소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자기를 이끌어 가시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누릴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불합리한 일,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당하게 되는 일이라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땅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게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 문이 너무나도 좁고 너무나도 험하고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향하는 그 문과 그 길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초라한 듯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씨를 뿌려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일이라면,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신 바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저주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길을 그대로 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행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그러한 우리가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통한 자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날마다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